우리는 월요일부터 완전 깐난쟁이 얘기가 왔어요. 어떻게? 우리는 월요일부터 제가 갑자기 아이에게 눈이 그냥 팔려버렸어요. 월요일부터 계속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인생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약속, 조금 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복음이에요. 복음. 너희 죄 지은 자에게 예수를 내가 보내줄 텐데 너희들이 그 예수 보내주는 그 일을 좀 감당해 줘야 돼.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난 그러길 원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어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획들을 허락하시는 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들을 뭘 하셨냐면 생각을 바꾸게 하시더라. 그렇죠? 우리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꾸게 하시더라. 두 번째는 생각만 바꾼 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직접 우리의 삶에 쑥 들어오시더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어른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 그리고 끊임없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끊임없이 내 삶의 목적을 재정비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리셋.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위로하고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에서 제일 짜증나는 이야기 하나만 꼽아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바벨탑이요. 그래요. 바벨탑. 왜 그랬더니 바벨탑 때문에 영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온 언어를 다 바꾸셨기 때문에, 말을 다 뒤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가 생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영어 학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막 비분간개하더니 막 분을 내더라고요. 그 바벨탑 그 사람들 내가 만나기만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수까지 보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제 노아 가족들만 이렇게 남았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자손들 이름이 한가득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노아의 자손 중에 시나이 평지에 살던 한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들이요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수 없게,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이렇게 널리 퍼지게 만들고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야, 저 높은 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야, 나야. 이 이름을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게 하고 싶었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우리의 죄 때문에 홍수를 보내도 물에 안 잠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다가올 수 없도록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있자. 참 인간들이 대단하죠. 노아 홍수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야, 이제 내가 죄는 안 지을 수 없겠고, 이 재밌는 죄를 어떻게 안 짓니? 죄 지어도 안 죽을 수 있게, 죄 지어도 하나님이 벌을 하셔도 난 안 죽을 수 있게 높은 성을 쌓고 탑을 쌓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대가를 피하자.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진짜 개구쟁이였어요. 얼마나 개구쟁이였냐면 아무튼 개구쟁이였어요. 오늘 김선호 목사님의 아침 그 표정처럼,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친한 친구들 5명이 있었어요. 독수리 오영재. 친한 친구들 5명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이제 그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조회를 했거든요. 조회를. 지금도 하나? 지금 안 해? 지금도 해?
해? 오, 좋은 학교 다니는구나. 자, 조회 논쟁이 지금 붙었어요. 지금 한다 안 한다 해요. 그래요. 조회를 했는데 아침마다 운동장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저희 학교 때는 뭐 한 600명 이렇게 학교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여기 쓰셔서 앞에서 이제 훈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조회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친구 5명이서 야, 오늘 빠질까? 설마 우리 5명 빠졌다고 누가 알겠어?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조회할 때쯤 선생님 한 분이 순찰을 도시거든요. 혹시 반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나, 그래서 친구 5명이 어떻게 피할까? 야, 선생님 온다, 빨리 피해! 막 그래서 한 명은 교탁에 들어갔고, 교탁 밑에 들어갔고, 한 명은 아무튼 어디 숨었고, 한 3명 정도가 진짜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선생님을 피하려고. 근데 여러분,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600명이 서 있잖아요. 거기까지 머리가 안 간 거예요.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커튼을 치고 선생님을 피하겠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뒤에 600명이 서 있었고, 교장 선생님이 난리가 난 거죠. 니들 뭐야? 야, 그때요 교무실에 끌려가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아주 순하고 착한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막 들어오신. 근데 그 선생님이요, 홍두깨 같은 걸로 저희 종아리를 얼마나 때리셨냐면 진짜 종아리에 피가 날 정도로 때리셨어요. 야, 그리고 나서 제가 결심을 했죠. 다시는 조회 안 빠진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바벨탑을 쌓은 아이들이 이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그게 홍수예요. 종아리를 때리면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죄를 지으면 만든 거야. 너희를 때리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더 좋은 아이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셨는데 이 바벨탑 친구들이요, 엉뚱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얘가 이렇게 조회를 안 나가고 이렇게 벽 타고 이렇게 창문을 붙잡고 있으면 종아리를 맞는구나. 그러면 다음번에는 종아리에 공책을 감고 가야지. 때려도 아프지 않게. 선생님 때려보세요. 아니면 여기에 철판을 감싸고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을 하면 혼나는구나. 그러니 나는 앞으로 잘못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바벨탑을 지은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때리니까 안 아프게. 왜? 죄는 계속 짓고 싶으니까. 그렇게 지금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했다 말씀하시면 잘못을 멈춰야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때려도 안 아프게 살아남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와, 하나님이 책망해도 하나님 몰래 죄를 지어야 되나? 책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바벨탑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2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랬죠. 첫 번째, 그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홍수를 또다시 보내도 절대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도 절대 거기에 우리가 죽지 않게 탑을 쌓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것이 바벨탑 백성의 교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닌 거죠. 우리가 고생하고 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는 홍수를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의 삶에 돌이켜야 할 어떤 일이 있어요?
혹시 진짜 나의 인생을 이 친구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데 이 친구들과 만남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들과 여전히 계속 만나며 엉뚱한 짓을 하며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돌이켜야죠. 엄마가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월요일 날 여러분들 혹시 나왔어요? 목사님 이야기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영어 공부하라 그랬는데 영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어머니께 엄청 두들겨 맞았던 저의 삶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돌이켜야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은 너의 지금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야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엉뚱한 아이디어를 냈다가 목사님처럼 혼나는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는요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지거든요. 1장에서 11장까지 도대체 인생들은 어떤 존재야? 라고 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줄까? 내가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해도 살 길을 제시해도 너희의 죄 누리는 낙슬 기뻐해서 절대로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너희 존재들이야. 너희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떠났을 때 내가 3장 15절에서 복음을 제시했잖아. 하지만 가인처럼 너희는 또 나를 떠나버렸어. 셋을 보내주었고 그 셋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래도 너희는 셋의 그 길 예배하는 길을 따르지 않았고 또다시 홍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만나 세상을 누리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너희지 않니? 그리고 또 내가 노아를 통해 살 길을 허락했건만 또 바벨탑을 지으며 나의 통제권 밖으로 떠나려 했던 것이 너희의 인생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1장에서 11장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일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주일날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복음을 다시 허락하시면서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다면 또 우리는 그 직장 가운데 바벨탑을 쌓을 거니까요. 내가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난 서울대를 갔어라고 외칠 거니까요. 내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성향 앞에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의 이 말씀과 예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께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키게 하시면 돌이켜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은혜는 몽땅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게 은혜예요.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란 말이죠. 오늘 바벨탑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했을 때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하건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바벨탑 지은 백성들을 내가 또다시 물로 심판할 것이다 하고 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번 참아주셨어요. 왜 참으셨게요? 노아하고 했던 약속 때문이에요. 노아야, 이제 내가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심판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심판되어질 불심판이 남아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셨는데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고 이 참고 견디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부르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진짜 재밌는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재밌어. 그 친구들만 만나면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엉뚱한 짓을 하고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일들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여러분들과 친구하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깊게 맺지 않는, 혹시 그 친구들과 같이 가고 있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한 친구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여학생이요,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는 발랑? 그 뒤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머리는 완전 노랑머리에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과 너무 엉뚱한 짓을 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토요일마다 청소년들 불러다 놓고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야, 전도사님이 말이야, 이제부터 너희들하고 기도회를 할 거야. 토요일 날마다 몇 시에 와. 얘네들 한 5시, 6시에 불렀어요. 수련회 가서 한번 은혜들을 그냥 엄청 받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막 얘들이 기도회에 와요. 내가 매일 너희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기 위해서 전사님이 사례 다 모아가지고 내가 준비해놨다. 한 2달 먹으니까 한 명이 찾아왔어요. 전사님, 왜? 근데 우리 언제까지 라면만 먹어요? 오늘은 피자 시켜줄게. 아, 진짜 사례 얼마 받지도 않았는데 라면 사고 피자 사고. 나중에 그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막 저한테 막 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하라고. 그때 왔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불법 서클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우리와의 관계를 깨려면 우리한테 두들겨 맞고 나가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이 아이가요,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벽돌로 맞았대요. 벽돌로. 그러니까 이 벽돌로, 이 머리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여자아이였으니까. 그 대신, 그리고 이 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영화를, 여러분 영화, 이상한 영화 보지 마세요. 이상한 영화 보지 마세요. 어른들 보는 영화들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른들 폭력 영화를 봤나 봐요. 그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내 다리 밑을 기어 지나가 그랬대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여자아이가요, 예수 믿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면서 그거를 다 하고 와서 제 앞에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요 은혜 받아서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결국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아서 그 무리가요 뉴스에 나올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아이는 은혜 받고 빠져나왔고 이 아이의 인생에 산 거죠. 지금도 예배 잘 드리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리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됐고 한 명은 찬양사역자가 됐고 나머지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런 부류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라 할 때 그때의 내 인생을 돌이키는 거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어른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말씀이 들어와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은혜 말이에요. 바벨탑 지으면 안 돼 할 때 아멘 하고 돌이켰어야 했는데 이들은 계속 바벨탑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드셔서 야, 벽돌 줘 그러니까 삽을 올려주고, 아니 벽돌 말이야 그러니까 밥을 올려주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why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뭐? 저기서는 쉐쉐 아리가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한번 참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쑥 들어오셔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성장의 기회예요. 불편함을 불편함대로 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면 다음에 불편함을 또 주실 거예요. 왜? 그 부분이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편함을 딱 줬을 때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제가 바뀔게요 하고 그것을 수용하면 우리의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야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겐 예수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바꾸면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말씀하실 때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장년들과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는 기쁨이 되살아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나이별로, 세대별로 언약을 이루는 방식들이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두 다를지라도 그 방식 안에서 언약의 일꾼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은요 그냥 이렇게 손 뻗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장풍 쏘는 찬양이 아니에요. 손을 뻗는 게 아니라 이 가사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 끝에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파이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과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밑에 이렇게 가사가 있잖아요.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1절은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런 역할을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하게 될 거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할 수 있으면 옆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우리 연세 높으신데 너무 대놓고 반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집사님을 혹시 누구누구를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다시 한 번만 더 2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를 텐데, 한 번 더 부를 때 자녀들 바라보면서 한번 불러주시죠. 여기 앞에 아이들 많이 앉아 있고 중간중간에 우리 자녀들이 앉아 있잖아요. 목사님, 제 아들 딸은 못 왔어요. 뭐 괜찮아요. 옆에 있는 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아닙니까? 나보다 어리면 다 자녀라고 하세요. 그냥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진짜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손 쭉 펴고, 우리 좌우에도 있어요. 좌우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제가 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남의 복이에요. 제일 처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복이에요. 좋은 친구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뭐 3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계속 자라갈 텐데, 그 자라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5살 때는 5살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10살 20살 때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것을 놓고 늘 기도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좋은 믿음의 친구들, 세 번째 좋은 믿음의 선배들, 네 번째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 이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아이들 집에 자고 있다면 그 아이들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